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서로 남 탓을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내 탓이요 또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못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은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헬리윈 일이 지난주에 좀 있었잖아요. 헬리윈은 약 2500년 전 아일랜드 켈트족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인간의 영혼은 죽음의 신인 사메인이라는 신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한 종교의 행위입니다. 켈트족은 매년 10월 31일 날 그 처녀를 제물로 바치면서 제의를 했던 건데요. 사람들이 죽으면 그들은 1년간 지상을 떠돌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이 되면 지하에 있는 모든 유령과 귀신들이 다 올라와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 해코지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10월 31일은 여름이 끝나고 11월 1일은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아일랜드에서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10월 31일 날이 바로 그런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정복을 하면서 4세기 때에 그 처녀를 제물로 바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뭐 탈을 쓰고 또 뭐 갖가지 그 호박이나 이런 것들로 만들어서 하고 또 유령보다 더 무서운 가면을 써서 귀신들이 자기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도망가게 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헬리윈을 지켰는데 그레고리 4세 840년에 로마 카톨릭은 5월 13일이 그 성자의 날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11월 1일로 성자의 날을 바꾸면서 그 전날이니까 10월 31일이죠. 10월 31일 날 전야제를 하게 되는데 로마 카톨릭이 이 켈튼족이 하는 헬리온과 좀 닮은 것이 뭐냐 하면 그들에겐 연옥사상이 카톨릭에서는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연옥사상과 또 1년간 영혼이 떠돈다는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야제 때 이 헬리윈 풍습을 연계해서 축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40년도 아일랜드에 대지진이 일어나죠. 그때에 100만 명 이상이 되는 아일랜드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해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이제 이 헬리윈 축제를 하게 되고 또 전 세계로 헬리윈 축제가 퍼져 나가게 된 겁니다. 루터는 1517년에 그 10월 31일 그 95개 항의
카톨릭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성당에 게시함으로써 종교 개혁을 이제 시작하잖아요. 바로 이게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이 10월 31일은 종교를 개혁한 종교 개혁일로 우리는 지키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귀신이나 유령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그런 열망이 결국 이 헬로윈 데이라는 것을 축제로 지키는 종교행위입니다. 종교행위입니다. 이것은 귀신을 달래기도 하고 또 귀신을 보다 더 무섭게 해서 그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인데요. 우리나라에도 뭐 위령제나 뭐 제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귀신을 달래거나 귀신들에게 빌거나 또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이런 풍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귀신을 달래서 쫓아낼 수 없고 또 귀신을 힘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또 모든 질병으로부터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모든 귀신으로부터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게 되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들에게 있고 이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아주 무서운 악몽을 꿀 때에도 그 꿈속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면 그 악몽이 당장 사라지게 됩니다. 또 우리의 현실 사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를 억압하는 그런 일이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게 될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자유 또 뭐 권리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언론의 자유 또 표현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쓰기도 하고요. 또 자기에게 있는 나름대로의 권리들이 있는데 이 권리를 주장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현재 누리는 자유나 권리 이것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누리는 자유와 권리가 내일 내가 감당해야 될 대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나의 어떤 자유와 권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게 되고 또 그 사람들에게 더 큰 무거운 짐을 지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좀 경제적으로 많이 좀 좋아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이 경제적인 여유 이것이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16년도에는 우리나라 빚이 1,400조였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빚을 보니까 2,200조가 되었습니다. 물론 코로나19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변수들이 많이 있어서 돈을 많이 쓴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빚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빚을 늘리자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것에는 제가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도 빚 2,200조를 정도를 가지고 1인당 인구의 계산을 해보면 한 사람당 빚은 1,869만 원이에요.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1,869만 원의 빚을 지고 있어요. 이 금액은 4년 동안 대학 학자금과 비슷한 금액입니다. 내가 쓰지도 않았는데 내가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어느 순간 1,869만 원에 다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우리가 쓰는 빚이 우리 후세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더 많은 빚을 감당하게 하는 빚쟁이를 만드는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빚을 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또 빚을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나 여러분 가정적으로 우리나라가 빚을 우리 후세들에게 물려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도 누리고 싶습니까? 빚을 남기지 마세요. 내가 조금 누리는 자유 때문에, 내가 조금 편리하게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다음 세대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빚을 남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다. 그러나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도둑은 빼앗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더 누리도록 풍성하게 하려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28절 읽어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에게도 종속되지 않은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고 종이 되었다고,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었다고, 더 낮은 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권리와 자신에게 있는 자유를 누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종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서 다른 사람이 자유를 누리도록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서로가 다 자유하려고 하고 주인이 되려고 하고 상대방을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인간적 본능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과 2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냐.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적 기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인 소명, 이 가운데에서 우리는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또 하나님의 부르심과 내가 가야 될 길,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말, 그러나 내가 또 들어야 하는 말, 이 선택은 우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자유와 나의 권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살리는 일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사실은 자기 자신을 부인할 때 나 자신이 사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울이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의 업적은 엄청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모든 업적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주님이 하게 하신 것이다. 주님이 건강을 주시고 주님이 물질을 주시고 주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다 하신 일이지 나는 그냥 쓰임 받았던 것뿐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일에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더 좋은 일에, 더 귀한 일에, 더 많은 업적을 남기는 일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쓰임 받고 우리도 바울처럼 내가 나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은 경기장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운동선수가 경기장에 나아가서 운동하는 그 모습을 바로 삶에 적용하라는 것이죠. 선수는 참여하는 것에 의의를 둔다거나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취미 활동이라면 참여하는 것 자체가 즐겁고 게임하는 것 자체가 즐거운 거죠. 그러나 선수는 어떻습니까? 선수는 참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선수는 우승해야 되는 것이죠.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더 열심히 단련하고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합니다. 가끔 종종 좀 유명한 선수들이 절제하지 못해서 언론에 많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절제라는 건 그래서 운동선수에게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내가 절제하지 못하면 좋은 선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막 죽을 것 같이 훈련하지 않으면 내가 더 능력 있는 선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과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말에 대한 절제, 말을 그냥 나오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감정대로 기분대로 막 해붙이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그런데 속에 생각되는 대로 또 나오는 대로 말하지 않고 잘 절제해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말을 하게 되면 나빴던 관계도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먼저 입술, 말에 대한 절제가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또 이기기를 원하는 자들마다 복싱하는 것처럼 허공을 치면 안 되는 거죠. 목적타를 쳐야 합니다. 그죠? 정확하게 쳐야 됩니다. 지금 한국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공을 치는 타자가 헛스윙을 하면 안타를 칠 수도 없고 홈런을 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맞춰야지 좋은 타격을 해야 좋은 안타가 날 수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목적 없이 향방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시간 되는 대로 막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다 계획을 가지고 절제하면서 오늘은 하루 일과를 어떻게 한다는 것을 다 계획 속에서 넣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미 지나간 것을 자꾸 생각해봐야 더 낙심되고 절망하고 힘만 들어요. 이제 뒤에 있는 것은 실수는 빨리 잃어버리고 지금부터 잘하려고 바로 하려고 해야 됩니다. 또 상대방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자꾸 드러내게 되면 그 사람이 실력 발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팀으로서 같은 팀을 하는데 다 실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실책을 했어요. 그러면 실책한 것 때문에 계속 그 사람을 책망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이 잘할 수가 없죠.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실수한 것은 어떻게 해라? 빨리 잃어버리고, 빨리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부터 더 잘하려고 실수를 만회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중에도 뭐 고의이든 실수이든 어쨌든 뭐 일부러야 그렇게 했겠습니까? 누구나. 실수는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성하고 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더 잘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단둘이 해야 되겠지요. 자, 2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사도 바울의 이 결단이 어느 정도로 크냐 하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내 몸을 친다. 그리고 복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자, 가르치는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잘 가르쳐 놓고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아서 내가 당하는 열매, 내가 당할 그 저주, 이런 것으로부터 나는 자유로울 수 없다. 내가 이렇게 가르친다고 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가르쳤다고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가르치는 자로서 더 조심하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날마다 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복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가르쳤다, 그럼 나도 이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구원해놓고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바울은 바로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 모습이 27절 말씀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43편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겸손한 사람들이 이 낙심과 절망하는 일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잘못한지 모르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 또 좀 소심한 사람들은 이런 일에 잘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바로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명령해 줄 필요가 있어요. 야, 왜 낙심하냐? 왜 불안해하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거라. 그래서 스스로에게 낙심되고 절망될 때마다 스스로에게 명령해 줘야 됩니다.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절망하고 이것은 불신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고 믿으니까 불안해하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낙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교개혁 그 루터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일어난 사건,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루터가 아니 여보, 누가 죽었어요? 상복을 입고 왔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나 봐요 그랬대잖아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나 봐요. 아니 하나님이 왜 돌아가시냐고. 하나님 어떻게 죽으시냐고. 당신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돌아가셨는가 보다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왜 절망하고 왜 낙심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바로 이런 마음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의 도움이 다 끊긴다 할지라도, 세상에 우리가 비빌 만한 언덕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 어떤 사람도 나를 도울 자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도움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그것으로 부족합니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사랑받기를 갈망하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사랑으로도 부족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고 만족한다면 풍성하게 충분히 받은 그 사랑, 넘치는 사랑 때문에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왜? 하나님으로 받은 그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차고 넘치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나올 때마다, 행동할 때마다 사랑이 불 넘쳐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보면 막 사랑이 많은 것이, 인정이 많은 것이 막 나타나요. 왜? 그 속에 사랑이 풍성하니까. 그런데 사랑에 갈급해하는 사람과 같이 살면 참 힘듭니다. 계속 사랑을 요구하니까요. 그러나 사랑이 풍성한 사람하고 살면 행복합니다. 왜? 사랑이 넘쳐서 나에게 자꾸 흘러나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바로 이런 겁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의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고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사랑, 그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 은혜와 이 사랑이 부족하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사랑을 구하십시오. 세상에서 그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요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충분히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와 사랑이 있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는 여유가 있고 사랑을 베푸는 넉넉함이 있습니다. 부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부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하면 줄 수가 없어요. 주고 싶어도. 그런데 부자가 되면 줘도 계속 나옵니다. 부자이니까요. 사랑의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아담과 하와가 최초에 범죄하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거였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다 심어놔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냐고. 그거 안 만들었으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도 안 했을 거 아니냐고 그 말을 하죠.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하는 남 탓이에요. 너 때문에 네가 하나님이 그거 만드셔가지고. 왜 남 탓을 합니까? 안 먹으면 되지. 안 먹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탓을 했어요. 아담은 하와를 탓했고 하와는 뱀 탓을 하고 또 그러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 먹었다고 하나님께 탓하고 남에게 핑계대고 변명하고 탓하는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부터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안 먹으면 되는데 내가 굳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 먹은 것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거지요. 창세기 3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그 다음에 17절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선을 먹으리라. 네, 아담과 하와는 서로가 좀 한 사람이 그러면 한 사람이 좀 말려줘야 되는데 같이 먹고 같이 그랬어요. 범죄하는 일, 나쁜 일은 이렇게 사람들이 화합을 잘하는 것 같아요. 잘 뭉치는 것 같아요.
아내가 잘못하면 남편이 좀 그걸 그렇게 하지 않도록 잡아주고, 남편이 잘못하면 아내가 좀 잡아주고 그래야지. 똑같이 같이 그렇게. 자, 하루를 열심히 살면 저녁이 평화롭고 자유롭습니다. 젊어서 열심히 산 사람은 노년에 자유롭습니다. 젊어서 가난한 것은 죄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나 나이 들어서도 가난하면 젊어서 잘못 산 거란 말을 합니다. 꼭 그렇지만 않지만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절약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자유롭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절약하는 습관이 없어요. 꼭 써야 될 때와 쓰지 않아야 될 때를 분별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쓰지 않아도 되는데 쓰고요, 꼭 써야 될 때는 없어서 못 씁니다. 그래서 가난함. 그런데 절약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쓰지 않을 때 안 쓸 줄 알아요. 그래서 꼭 써야 될 때는 그가 쓸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시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직장 상사가 나에게 자유를 안 주고 계속 그러면 내가 상사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상사의 입장에서 믿을만 하면 네가 알아서 해, 자유를 줍니다. 그런데 믿을만 하지 못하면 하나하나 점검하고 따지고 시킬 수밖에 없어요. 신뢰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자유함을 얻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마치면 시간적인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은 시간의 자유가 없습니다. 늘 쫓기며 살아야 됩니다. 그전에는 바쁘다고, 나 엄청 바쁜 사람이라고 그러면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나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하고 잘 못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 우리가 어떤 자유가 있습니까? 악을 가리는 것, 판단하고 분별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표현의 자유, 이런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것은 옳다 그르다 이런 판단하는데 내 자유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섬김을 위해서 쓰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유와 권리를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자유를 버렸습니까? 그건 내가 빼앗긴 것이 아니라 포기한 것이고 내 스스로가 내 권한을 제한시킨 겁니다. 왜?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할 말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다 한다면 그건 사람을 얻을 수 없어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를 포기하고 나를 절제하고 또 나의 권한 권리를 제한하고 그러면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누릴 줄 아는 사람에게 자유는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누릴 줄 모르는 사람에게 자유와 권리는 불행이고 저주입니다. 그래서 판단력이, 분별력이 좀 없는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좀 제한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행복하게 만들어줄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나 요즘 학생들에게 자유와 권리 이런 교육들을 많이 하는데 어느 정도 제한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판단력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생길 때까지는 약간의 제한이 필요하다. 그래서 절제를 시켜주고 도와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이렇게 밥을 먹을 때 보면 몇 아이들은 이런 능력이 부족한, 인지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먹었는지를 몰라요. 내가 얼마만큼 먹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고 좋게 생각을 하면 막 무작정 갖다가 막 계속 갖다 먹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거를 감당하지 못해서 막 문제가 몸에 생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제가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은 알지 않냐? 그 아이는 그것을 판단할 수 없지만 선생님은 알지 않냐?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만 절제를 시켜라. 그게 그 사람을, 그 아이를 도와주는 거예요. 먹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라. 그게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그 아이를 제한시키고 절제시키는 거, 그것도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렇습니다. 나의 자유와 나의 권리가, 내가 그걸 바르게 사용할 줄 모르게 된다면, 내가 불행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나는 저주를 받게 된다면, 차라리 내 자유와 내 권리를 버려버리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축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저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유를 주지 마십시오. 주님, 저에게는 권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자유와 권리는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는 아무 권리도 없고 아무 자유도 없는 종입니다. 그러니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왜? 그것이 바로 나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 나의 자유를 빼앗아 가십시오. 하나님, 나의 권리를 다 그냥 가져가십시오.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내게 자유가 있지만, 내게 권리가 있지만 내가 그 자유를 포기하고 내가 그 권리를 제한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고, 십자가 복음은 결국 나에게 자유함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함이 저는 있습니다. 모든 경제적인 빚으로부터도 자유함이 있습니다. 질병으로부터도 자유함이 있습니다. 귀신으로부터도 자유함이 있습니다. 모든 시간으로부터도 저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왜? 주님께 드렸으니까. 실제로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되게 자유로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자유를 포기했기 때문에 전 자유합니다. 제 권리를 다 포기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유합니다. 저는 자유합니다. 여러분들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양 목사는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지 않아요? 자유롭지 않습니까? 네,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 자유를 반납했습니다. 저의 모든 권리도 하나님 앞에 반납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고 하나님 안에서의 권리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행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자유하다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죄로부터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빚으로부터도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빚쟁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질병으로부터도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귀신으로부터도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으로부터도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억압으로부터도, 사람들로부터도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자유를 주장하고 권리를 투쟁하면서 가지려고 싸웠습니다. 외부로부터 구속당하지 않고 나의 의지와 나의 판단에 따라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상태를 원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오히려 내 자유가 구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자유와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제안합니다. 나를 부인합니다. 주님을께 맡깁니다. 주여,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많은 사람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나의 자유와 나의 권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더 힘들게 했던 것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을 치유해 주옵소서. 서로가 자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지금은 풍성한 삶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용기와 인내를 주셔서 승리하며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고 나누며 살기 위하여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또 주님이 주실 은혜에 의지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